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지 1번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보았고, 두 번째는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종결할 필요가 있었죠. 네 번째는 사내 아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어떤 협력입니까? 바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동력할 필요가 있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 하나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회복하도록,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종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죠. 이 시대는 마치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인 노아의 때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이 악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상태를 이길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는,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오늘날의 노아의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현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오늘날의 방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방주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오늘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주가 건축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산출되어진 사내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가운데 더 강한 부분, 바로 이기는 이들을 상징하는 이 사내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적인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내아이 휴거는 교회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사내아이들이 하늘로 보좌로 휴거될 때 사탄이 이 땅으로 던져질 것이고, 이 사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탄이 정복되어야 하는 이런 필요를 보았습니다. 메시지 2번은 좀 더 긍정적인 방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죠. 이 갈망이 이 시대의 요구, 곧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 필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는, 이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분의 사역자를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이 시대의 사역자이신
워치마니 형제님의 사역에 네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즉 지방의 터 위에서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교회였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지방교회 안에서 이 지방의 터에서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인격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실 때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역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네 번째 워치만 형님의 사역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진해서 위트니스 니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도 네 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형제님은 더 전진해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걸 보았죠. 더 전진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건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행제님의 중심적인 사역의 부담은 하나님의 분배, 신성한 분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신성한 분배의 결과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유일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의 강조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죠.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좀 우리가 개요에 따라서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의 A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오늘날 이 시대의 끝에 몸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곧 몸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된 교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서 우리는 건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친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의 갈망,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건축되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자 1번의 B번에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안으로 자라고 머리로부터 기능을 발휘할 때에 몸의 증거,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은 여기에 온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부분이 아니죠.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모든 지체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몸, 각 지체, 모든 지체가 이런 풍성한 공급을 받고 생명이 성장해서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때에 결국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10번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온전케 되어야 할까요? 현재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시대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온전케 될 때에 우리는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역의 일인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의 D번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증거,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은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사역의 메시지에 보면 20년에 한 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매일 5명씩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매일 몇 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5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영적인 은사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각 지체는 다 적어도 한 달란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볼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신실하게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적은 일에 신실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수고한다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달란트 가진 이들이 일어나서 봉사한다면 온 세상이 정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건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건축은 한 달란트 가진 이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2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몸의 증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행태에 분열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가 몸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산출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각양각색의 사역들이 너무나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런 교회의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날 가장 어려운 일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치만 여행자님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아마도 몸의 증거,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인 이 몸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몸의 증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주의 회복이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는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각지에서, 각지 지방교회에서 이러한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고 몸의 증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F번은 우리의 하나의 경고이자 하나의 예방 접종 주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이 영적인 추구의 오용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20세기에 펜 루이스 여사와 오스틴 스팍스 행자님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체험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되었고 나누어졌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나누어졌을까요? 바로 영적인 지식의 교만과 이런 영적인 경쟁심 때문에 결국 오스틴 스팍스 행자는 펜 루이스 여사를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의 요인들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반드시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추구의 오용이 될 때에 우리가 분열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가득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7항목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17가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7가지 항목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측면에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B번에 보면 이런 창조와 관계되어지죠. 이 창조는 땅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10번부터 2번까지는 이 항목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F번부터 Q번까지는 바로 믿는 이들, 이 교회의 믿는 이들인 우리와 관계되어지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그리스도, 교회인 이 믿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 17가지 항목을 우리가 추구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면 A, B, 이 창조와 관계되지죠. A번은 땅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창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욥기 38장 4절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욥기 38장 7절에서는 그때에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질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땅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어떤 행성이 아닌 지구라는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심지어 그분의 기쁨이 영원토록 이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노마자 2번의 비번은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21절, 25절에서 각기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진 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땅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땅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10번부터 2번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죠. 10번은 이 육체되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육체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죠. 바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처럼 하늘의 군대가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구주 곧 이 그리스도 주님의 출현을 그토록 기뻐하시게 했는가요? 육체되심 이전에는 땅은 땅이었고 사람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육체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 D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침례받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즉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침례, 죽음이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침례 받으심은 그분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요, 이 선한 기쁨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2번에 보면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즐거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의 상집회에 올 때에 우리는 이 즐거운 죽음을 온 우주에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번에 왔습니다. 이 2번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죠. 17장 5절에서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바로 이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F부터 Q까지는 이 교회인 믿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온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믿는 이들인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하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땅과 사람과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등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몫이 되었고 우리의 누림이 되었고 우리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F번에 보면 탕자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습니까? 달려간 후에 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으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2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흥겨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번에 보면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계시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H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고 또다시 바울행자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I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부활 능력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2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고 그 결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읊조림으로써 먹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활력적인 요소를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게 하는 공급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K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매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L번에 우리의 영 안에 머물며 영을 주의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살 때마다, 영을 주의할 때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입지, 아무런 기회, 아무런 희망, 아무런 가능성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N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노예로서 신실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N번에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죠. 우리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분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되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연합된 영이 초점이죠. 그러므로 이 연합된 영에서 살고 행할 때에, 이 연합된 영으로 돌이킬 때에 그것이 참되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을 수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를 주의할 뿐만이 아니라 이 분배를 매일 새롭게 신선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번에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우리 자신을 매일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죠. Q번에 그럴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라, 영광과 몸이 거듭나고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 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또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신실하게 발휘함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